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이 바른 성경에는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평행구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이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갔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어? 라고 질문하면 제목이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십시오. 요새 그 보이스피싱에 낚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뭐 의사고 직책이 높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지 그 보이스피싱에 낚시에 걸려가지고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이렇게 날리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데 그런 낚시꾼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거기에 낚싯밥이 돼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는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하면 영혼의 낚시꾼, 사람을 낚는 그런 업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야말로 구름대 같은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그야말로 권세 있는 새 방언과 같이 뭔가 사람을 끌기도 하고 대단히 우리의 심령을 쪼개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 호숫가에서, 즉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에서 나오 그물을 씻는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탑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좀 육지에서 약간 떨어지게 하고 많은 무리들의 해변가에 앉아 있는데 육성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선창가에 배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주목한 사람들은 베드로, 뭐 요한, 야고보 이들의 이 배들이었단 말.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5절로 6절을 읽어보실까요? 5절로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을까.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2배 채워서 잠기게 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엄청난 어획골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밤새도록 온 갈릴리 바다를 샅샅이 뒤지면서 이 찾았던 그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은 그물을 다 던져 보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허탕을 쳤을까? 거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던졌더니 그야말로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엄청난 어획골을 올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어부들의 상식은 일반적으로 이 고기들은
이 아침에는 이 바닷가, 해변가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고기가 저녁에는 깊은 데 있다가도 아침에는 얕은 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런 상식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 재화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현대인들은 다 소위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을 훨씬 초월해서 그야말로 인간 지각에 뛰어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기초 상식을 뒤엎는 엄청난 고깃대는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짐작하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을 몰아다가 명령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깊은 데 그물을 던진 그곳에 전부 몰아붙여가지고 베드로의 그물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고깃대를 몰아서 베드로의 그물에 걸리게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상식을 버리고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도대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고기를 잡히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선의 성공적인 어획골을 올려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 갔다 판시장에다가 경매 내놓으면 돈은 많이 받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고기를 많이 잡는 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사람, 즉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대성공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표준 3번 얘기해보니까 사람들을 낚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베드로의 삶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한 거란 말. 그래서 장차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그야말로 어부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 수 있을까요? 3가지를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리피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한 사람, 자기의 정체를 발견한 사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 예.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한 사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이 엄청난 어획고의 대성공을 통해서 이분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랍비나 선생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천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하게 됐단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 피상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죠.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뭐 아주 박의 정신과 희생과 헌신으로 인류에게 공헌한 그런 훌륭한 선생입니다. 그런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제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의 테스트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두 부류일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발견한 성도의 무리와 아직도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해서 그저 평안을 구가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이 교인의 부류, 이 두 가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훌륭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천지와 바다를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가 죄 없이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의 복자는 복복자고 소리음자인데 복된 소식, 복된 소리란 뜻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헬라어로 유라는 좋다 그런 말이에요. 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비참함과 저주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의 소리를 해방시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 칭해주시는 이 놀라운 소식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그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고요. 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앞에는 선생님 그랬다가 8절에 가서는 주님 그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하다가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오늘 제 앞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의심이 많은 제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여드렛 만에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내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가지고 내 못자국,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럼 만지지도 않고 토마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 예수님을 정령 발견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주님이라고 말한 것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성취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우리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역사하신 줄 알아야 하고, 가령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말기 암 환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면 단순히 고침받은 것을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고 나를 고쳐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역사의 배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이 무엇인지를 정녕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마 밤새 헛수고하는 이 베드로와의 그 빈 그물질과 고기잡이의 실패를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불어 고기를 보내주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지라, 잡으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는 일시에 고기들이 다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도록 이 갈릴리 바다 고기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잡히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그의 실패와 대성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발견하고, 그로 하여금 이제 남은 생애는 그저 먹고 사는데 얽매이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 즉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병도 다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앞길이 다 훤하게 열릴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목적을 밝히 깨달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전문 사역자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메인 잡이요. 오늘 우리가 선호하는 모든 이 수고하는 일들은 다 사이드 잡이란 말. 즉 부업과 이 주업이 있잖아요.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메인 잡이에요. 현재 하나님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신 모든 일들은 다 부업과 같단 말.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에게 유산 많이 남겨주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정말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인생에 사는 목적도 밝히 깨달지 못하고 그저 돈 버는데 이 혈안이 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그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말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mple man.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가 한없이 죄 많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발견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종종 대화를 하면 다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한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종종 우리 사람의 근본, 사람의 본전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죄덩어리고, 두 번째는 흙덩어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맨몸덩어리다. 그것이 우리의 본전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그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는 원래 흙동상,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갔으면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정말 두 손 불끈 쥐고 태어나지만 맨몸뚱어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옷가지라든지 가재거리, 우리 자녀손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기중품들이 만일에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다 남는 장사예요. 본전은 죄덩어리, 본전은 흙덩어리, 본전은 맨몸덩어리인 그런 존재란 말. 오늘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발견하고 보니까 자신의 적나라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의 위대한 왕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의 안위가 근심이 된 선지자 이사야는 홀로 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이 천사들에 둘러싸인 그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것을 보시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자기가 정말 이 부정한 존재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부정한 자 같아서 나는 입술이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명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아니 한심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죄인 걸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조상은 자신의 인생이 티끌과 같다고 고백하고, 야곱은 지렁이 같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진토와 입김으로, 동방의 여인 욥은 자신을 벌레와 구더기로 표현합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과 에스겔 선지자도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마침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I am the worst of all sinners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악독한 최선봉장에 선 죄인이라고, 그 성자라고 우리가 칭하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내가 나를 생각해도 얼마나 한심할 때가 많아요. 저는 목사지만 말이죠. 송직자니까 더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홀로 내 자신을 성찰해 볼 때 얼마나 죄 많은 자인가, 얼마나 한심한 자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 십자가를 가까이 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유명한 종교 개혁자 존 켈빈은 그 기독교 강의 핵심 5가지 항목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소위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 전적, 조금이나 의로운 구석이나 선한 구석이 아예 없다는 것. 스스로 선행이나 의로움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의는 곧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에 얽매인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자라고 칭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당장 회심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이런 전적 부패한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지금은 305장이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나 같은 죄인을 영어 표현은 아주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살리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서 가까이 가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청결함을 얻고 또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한심하고 자신을 탄식하는 데 그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그럼 우리가 이 죄악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나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위대한 그릇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동시에 욕심, 부패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순간마다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잔치집에 갈 것인가. 오늘도 몇 분들이 안 보여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도봉산에 등산을 갔는지 결혼식장에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선택은 잘못한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삐딱선 탔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평안하지 않아요. 어디 앉았든지. 아마 어디 오늘 결혼식장에 앉았어도 마음 편하지 않을 거예요. 다 알아. 점쟁이 아니라도 안다. 왜?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너 집사가 돼가지고 여기 앉아있어도 되겠냐? 너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냐? 네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 뭐라지 않아도 성령이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이제 이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자신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발견하는 것. 소위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관이 발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1985년도에 현대그룹에 입사해가지고 현대엔진종합건설이라고 하는 현대그룹 자회사에 나중에 현대중공업으로 합병이 됐지만 이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고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회사에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3년 동안 최우수상을 3번 받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나
제가 할 일이 뭔가? 나같이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정말 종교 생활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안일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강력한 우선순위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는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와 1박에 감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소위 말하자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순한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위대한 구원을 체험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의 삶은 다 전도의 삶을 삽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을 때 장사를 예비하게 해서 모략을 한 근이나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참여합니다. 수가성에는 물덩이를 내던져버리고 동네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전도합니다. 이 베데스다 38년 된 이 환자도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우리 여성 동지들은 정말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 하나만 사도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신자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교회 가는 거, 직분 감당하는 거, 봉사하는 거 모두가 또 다른 무거운 짐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 무거운 짐으로 세상 일하고 또 주일날에 와가지고 이 종교적인 짐을 지고 간다는 건 너무 과한 거예요. 이날은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명을 새롭게 하여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게 무거운 짐이 돼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일행들은 일평생 고기를 쫓아 낡은 배를 저어서 기온 그물을 던지면서 남북 22.4km, 동서 14.4km의 광활한 갈릴리 호수 여기저기를 부지런히 다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도 고기요, 그들의 슬픔과 울음도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그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대성공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철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죄도 천국도 지옥도 삶의 진정한 목적도 모르고 정말 눈동자가 비틀어져서 정말 허탄하게 사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를 믿고 정말 삶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 정말 영혼의 낚시꾼으로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도록 우리를 다시 권고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 생활 유지하는 것, 내 인생의 진로와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분투 노력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인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현실의 성공과 번영에 참으로 거기에 만족해서 참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심령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실패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